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아니라 하였으니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셨다 했습니다. 이래 되어 있죠. 그 당할 일을 아셨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장차 죽으시고 또 그 전에 고통당하셨겠죠. 고통당할 거 다 아시고 뭐 가시 면류관 쓰실 거 아시고 모욕당하시는 거 다 아시고 또 십자가의 고통 당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요. 그걸 다 아시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또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부인할 거 3번이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할 거 다 아시고 고통당할 거 다 아시고 죽으실 거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거 다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건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죠. 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고 일단은 2000년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거라고만 알면 간단하겠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희는 뭘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오병이어 역사 일으킨 그 예수님을 찾느냐? 문둥병자 고친 그 예수님을 찾느냐? 죽었다 살아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찾느냐? 어떤 예수님을 찾느냐? 우리는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80이요, 90이요. 우리 인생이 100년도 안 되는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질병도 걸리고, 우리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실패도 오고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겠죠. 또 우리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진 약한 우리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또 사단은 빨빨거리고 또 이제 살아서 계속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러고 있는 상황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까요? 그건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삼저주를 무너뜨리신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렘넌트 7명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은 심각한 가정 문제가 있었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이제 교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국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 엘사 같은 경우는 그 시대가 아예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싹 다 복음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란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건 그래도 재앙당하면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거 아니고요. 재앙당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진짜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그때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그때의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게 엘리야를 따라간 게 아니죠. 엘리사는요,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시대인데, 그럼 자기도 엘리야 찾아 나서면, 엘리야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알고 따라갔어요.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갔냐면 말씀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 138 따라간 겁니다. 이미 당했어요. 가정의 문제를 당했고 또 심각하게 교회 문제를 당한 이 렘넌트 7명 전부 다가 무엇을 따라갔냐? 오직 그 그리스도, 삼저주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요. 그것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라는 걸 이 렘넌트 7명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138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다른 거 따라가게 되면 우리 삶이 추해진단 말이죠. 돈을 따라간다든가 뭐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은 거짓이고 참된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죠. 그게 나중에 인생이 추해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사는데 저거 나중에 이게 그 문제 안 올까? 문제가 올 텐데. 근데 왜 당장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추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오직 138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한 줌으로 왔다 또 한 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 138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그 장성도 목사님이 쓴 찬양 가사인데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찾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삼조를 무너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장차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 그걸 딱 붙잡는 것이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붙잡으면 된다. 이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1장에 계속해서 속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주위에서 막 불신자 속이고 사단이 속이고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7번 재앙을 당했잖아요. 다른 거 붙잡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붙잡아야 돼. 138 붙잡아야 돼. 오직 138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 당연해요. 138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재앙을 무너뜨리고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거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사람들? 근데 그 지옥 같은 배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평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38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138 아니면 안 된다. 그것도 오직으로 138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당연입니다, 당연.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40년, 45년 그렇게 살 줄 몰랐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 보니 45년을 살았는데 첫날부터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여러 가지 애굽에서 먹던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없다라고 얘기하죠. 광야는 그렇게 힘든 곳입니다. 힘든 길이 광야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 주셨어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거 주시지 않고요. 가장 필요한 걸 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하면 되고요. 가장 필요한 걸 주셨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완전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 성막.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필요한 성막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막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138을 붙잡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요. 세상 삶 힘들어요. 물론 당연히 힘들죠. 광야 생활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성막을 주셨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성막 안에 언약궤를 줬다. 언약궤. 성막 안에 언약궤를 주셨다. 이거는 붙잡아도 되고 또 안 붙잡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이 언약궤를 보시고 이 성막에서는 예배를 하고요. 회막에서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훈련받고 이거요. 장막 집에 돌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또 누리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장막이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창문을 냈어요. 남향으로 내지 않고 창문을 냈어요. 창문을. 성막이 보이는 곳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동서남북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2집 하니까 네 부부니까 3집하씩 하나씩 이렇게 진짜 사방으로 딱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쳤어요. 이게 모든 문은 어떻게 냈냐?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문을 딱 열면 언약궤를 모신 그 성막이 보이도록 모든 집을 말이죠. 집이라 봐야 텐트인데 그런 걸 처음부터 그렇게 문을 그쪽으로 다 내라 했어요. 그래서 냈습니다. 그렇게. 이게 뭔 말입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언약궤, 성막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잘 때, 문제 왔을 때, 뭐 할 때도 늘 우리는 뭘 붙잡냐? 성막을 붙잡아라. 언약궤를 붙잡아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붙잡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서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했잖아요. 성막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다 가져오라 했을까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광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물질은 있다 없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 뭐냐? 성막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모든 그 도구들이 기구들이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성막 안에 예배의 이 축복 이걸 놓치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밥 먹기도 힘든데 광야에서 밥 먹기도 힘든데 말이죠. 전부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그 속에서 예배의 진정한 축복을 누려라.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어린 양 잡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에겐 돈이 필요할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좀 경험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했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자리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왜 가게 하셨냐?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광야 생활 가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져오라 했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오직의 그 그리스도, 그것도. 성막 중심의 그 가장 중요한 예배, 이걸 알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지금 당장 뭐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들어간 거 끝납니까? 거기에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가장 필요한 건 오직의 그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걸 딱 주시기 위해서. 오직의 그 그리스도. 광야 생활을 넘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슷한 복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서 100% 그 일곱 족속 11왕, 31왕, 이 왕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슷한 복음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석가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될 턱이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것, 틀린 것 가지고는 절대로 광야 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전투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모든 창문은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대라. 예배 중심의 삶, 오직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래야만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 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말이죠.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훈련 중심의 삶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저 랩너트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렸을 때부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직의 138을 가지고 있는 이 랩너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의 그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는 너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때로는 메추라기도 만나로 여러 가지로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138이란 말이죠, 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138이 약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광야 생활 힘들게 가야 돼요. 우리가 생명처럼 138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138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번 랩너트 대회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이걸 미리 봐라. 미리 봐라. 아까 엘리야 했는데요. 엘리사가요, 미리 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미리 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엘리야는 지병수배에 당했죠? 그거 따라다니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같이. 근데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섰겠습니까? 엘리사가 말이죠? 아닙니다. 미리 본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 나섰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라 가도 상관없는 걸 미리 본 겁니다. 꿈으로 미리 봤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미리 봤거든요. 가보니까 애굽이라,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이걸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복음 가진 자를 통한 세계복음화. 미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억울하게 눈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미리 봤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봐라. 지금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미리 봤냐 안 봤느냐. 문제 잡힌다. 그건 미리 봐라. 그럼 문제 잡히지 않는다. 노예라고 하는 문제,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에 이 요셉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미리 봤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미리 봤다.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리 봐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을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치유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건가? 앞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렘넌트들이 썸밋으로 일어날 걸 미리 봐라. 미리 거기에 우리는 모든 인생을 거기에 모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걸어라. 인생을 올인해라.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얘기했잖아. 올 커버넌트, 올 비전, 올 드림, 올 이미지, 올 프랙티스, 올이 들어갔어요. 올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모든 거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그게 모든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온 꿈, 이게 모든 거예요. 이걸 미리 보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보지 않고요. 만약에 미리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미리 못 보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죠? 요셉의 형들처럼 사는 거죠. 다윗의 형들처럼 사는 겁니다. 사울처럼 사는 거죠. 근데 미리 보고, 그렇지 않고 미리 보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 7명처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미리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그 계획을 미리 봤다면 렘넌트 7명의 그 길을 절대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결론을 내면요,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들 만들 때 사단도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천사들 만들 때도 안 보이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안 보이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도 말이죠. 우리의 이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이죠. 또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고 막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새는 막 꺾어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 것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거 알아요. 세상 것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거기에 모든 뭐 때문이다 원인도 찾지 않습니다. 결과, 답도 찾지 않아요. 실수했으면요,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네? 특히 만에 하나 범죄했다 하면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실수했을 때도요, 금방 회개하고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138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138을 정확히 딱 붙잡아야 됩니다. 놓쳤더라도 또 붙잡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 탓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138을 굳건히 붙잡았다. 그래놓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인과 결과 아니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안다면, 영적인 세계가 막 운행되고 있다는 거 안다면 그걸 비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원하신다면 흑암세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천군 천사 동원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질병에 붙잡히지 않아요. 질병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질병을 우리는 평생 100년, 200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질병 가지고요, 치유의 증인, 질병 가지고요, 전도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 치유의 증인, 서밋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증인 되길 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첩에 그렇게 얘기 나왔죠. 메시지가 나왔죠. 모든 걸 수용해라. 그러면 흑암세력이 무너진다. 차단된다. 모든 걸 양보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이 발견되어진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것에 집중해라. 138. 오늘 당연필연절 때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뭘 가졌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어떤 현장인지 알게 된다. 오늘도 렘넌트 7명 호렙산에서 이걸 미리 봤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모세 같은 경우 호렙산에서 미리 봤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목장에서 미리 봤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미리 봤고요.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보고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왕궁에서도 미리 봤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미리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죠?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나 그렇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들, 이거 여기 증인 세우라고 하나님은 만드셨구나.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필요 절대 이 찾고 누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당연필요한 절대를 가지고 세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리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던 렘넌트 7명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이 환경, 가정, 또 직장, 사업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138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영 가운데 있는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되길 원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